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12장의 말씀 여러분 성전 봉헌식의 은혜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그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건물의 봉헌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벽 완공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세워지고 찬양자로 세워지고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한 핵심의 봉헌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이번에 새롭게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두 분이 지금 지난주에 다퉜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여러분들 아셨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장로님하고 장로님께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근데 장로님들 둘이 싸운다? 이러면 전도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부터 교인들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장로님들끼리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장로님들 세울 때는 가장 첫 번째 뭘 보냐면 그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는 다 깨져요. 다 갈라져요. 여러분 저는 그거 수없이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성전 봉헌식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헌신자로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봤어요. 오늘 13장입니다. 13장은 제가 이제 다시 성령의 불을 이런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이런 제목을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은 빨간 글씨로 어떤 분은 파란 글씨로 13장 바로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느헤미야의 개혁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느헤미야의 개혁장으로 불리는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총 5가지를 개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2가지, 다음 주에 이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나눌 것 같아요. 자, 뭘 개혁했느냐? 아니 먼저 이 12장하고 13장은요. 이게 사실은 배경을 보게 되면 한 1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13장 1절에 그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12장에 있었던 봉헌식 했던 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13장과 12장 사이에는 오랜 세월의 그런 갭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9년부터 13년까지 있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판단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왕국으로 귀환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왕이 허락하면 내 조국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봉헌을 내가 다 마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의 성벽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그게 다 이제 끝났잖아요. 봉헌식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약속한 대로 다시 왕궁으로 가서 자기 본래 하던 일, 어떤 일을 했어요? 왕의 술 맡은 일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 일을 감당하러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10년 정도 있었고 이제 느헤미야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얼추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다시 1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13장인 거예요. 그게 13장이에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과거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린 다음에 가서 막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그런 못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정반대가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세 가지. 하나님, 우리가 무분별하게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민족과 혼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다른 민족과 혼인하다 보니까 내 신앙까지 빼앗겨 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무분별하게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다움을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6일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날 예배가 내 인생을 끌고 감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이 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서약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뭐까지 했어요? 인봉까지 했잖아요. 인봉. 다 기억나시죠? 서약하고 인봉, 도장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인봉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옛 모습으로 추락한 거예요. 느헤미야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것이 헛사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바벨론에게 포로됐던 때랑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된 거예요. 걱정,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10년 만에 달려온 겁니다. 그게 13장인 거예요. 13장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거, 다시 와서 이제 잘못된 걸 고쳤겠죠? 잘못된 걸 고치는 걸 뭐라고 해요?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느헤미야의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작업은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건물이 낡으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정말로 교회를 잘 튼튼하게 줘서 이제까지 왔지만 이제 군데군데 여러분 이제 수리할 것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리모델링 해야 되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피아노 갑자기 조율사라고 하죠. 조율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위에 이제 뭐 반주자도 와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율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때 제가 이제 1층에서 김도영 권사님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뭐 피아노가 어디 있냐? 그래서 2층에 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김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피아노 줄이 하나가 건반이 늘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불렀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피아노도요, 우리가 잘 조율해 놓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져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맞추잖아요. 제대로 된 음을 맞추죠. 그걸 뭐라고 해요? 조율이라고 하잖아요. 조율.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옛날에 여러분 뜨거웠던 믿음이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아주 강했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 리모델링하고 다시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다시 조율하기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10년 만에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벌써 여러분 꽤 됐죠. 한국의 교회가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그 말 들은 지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리고 있다. 여기는 여러분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에게까지 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정말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니까, 교인이 교인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다 알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냥 겉으로만 가가지고 막 사랑을 하고 뭐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저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거는, 개혁하는 거는 설교하는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늘 시급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을 하는데 총 5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14절까지였어요. 그런데 주보를 보니까 9절까지 돼 있네요. 물론 하다 보면은 길어져서 아마 제가 2가지로 끝낼 것 같긴 해요. 자, 뭘 개혁했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압 사람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구별하여요. 구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살았던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구별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오.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총회, 협소하게 말하면 교회, 크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즉 우리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민족적 구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그리고 모압 민족은 안 돼, 암몬 민족은 안 돼, 이런 민족의 구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압과 암몬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기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정말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고 때로는 좁은 길로 갈지라도 담대하게 살기 원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침돌대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과 구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민족이 다르니까 구분해, 이 말이 아니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무슨 얘기 나오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쭉 가는데 이제 과거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고 양식을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했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저주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사기를 떨어뜨리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심어주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행군의 걸림돌을 만들었던 여러분 그 발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발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발람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뭐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의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본래 그런 자들이니까 그런 그들과 너희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고 말씀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모압 민족과 암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분시키는 겁니다. 민족적 구분이 아니에요. 민족적 구분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의 구분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 영향받기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겉모습만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구분시키는 거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요 넓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친척이에요.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암몬이 누굽니까? 모압이 누굽니까? 여러분 롯의 딸들을 통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먼 친척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나올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허다한 민족들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은 중다한 족속이라고 했어요. 많은, 그러니까 옛날 성경은 이렇게 했었어요.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늘 보면은 맨 뒤에 쫓아가면서 원망을 심어주고 불평을 심어주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앞에는 먹을 것이 없다 왜 그래? 이러는데 뒤에서는 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늘 불평을 옆에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중다한 잡족들이었던 거예요.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 품게 하고, 그리고 모세 앞에 나쁜 마음 품도록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알려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홀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인 유다를 여러분 멀리한 것, 야고보를 멀리한 것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형제 자매, 친족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내 이웃이라 할지라도, 한 30년 50년간 내 이웃과 함께 순이 엄마 영이 엄마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신앙을 유혹하고 내 신앙을 방해한다면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단호히 구분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왜곡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영적 혼란을 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애들도 막 좋은 대학 가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 어떤 낙심을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성도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또 사회에서 만나보게 되면 아이고 뭐 어디 뭐 가야 돼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번에 어디 뭐 투자하면 돼 뭐 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생각 속에 말씀 생각하고 기도 생각하고 전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주식 투자 생각하게 하고,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뭐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막 자꾸 이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적절하게 은혜롭게 하세요 그럴 것 같았는데, 느헤미야는 단호해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향한 개혁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의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아요? 목회자의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무개의 말입니까? 여러분 위에서 늘 기도해 주는 속장님의 말입니까? 아니면 텔레비전 뉴스의 앵커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막 흔들리고 좌절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적인 말에 내가 휩쓸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조금 신앙이 좀 내가 느슨해졌구나 깨닫고 다시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다시 이렇게 허리띠를 딱 종에 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 오늘 느헤미야가 첫 번째 개혁한 것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걸 개혁했어요. 두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사유화하는 엘리야십을 책망하고 악한 도비아를 축출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요 당시에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왕국으로 간 그때에 대제사장이 있었겠죠. 대제사장이 이름이 엘리야십이에요. 엘리야십인데 이 사람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가까웠어요.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라 그랬는데 이 도비아가 누구냐?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말은 연락은 무슨 말입니까?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 늘 아침마다 전화하는 사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죠? 연락.
전화하는 사이 늘 아침마다 도비야와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주었어요.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내주는데 조그마한 방을 내준 것도 아니라 작은 방 여러 개를 다 텄어요. 그래가지고 큰 방을 만들었어요. 방 한 4개를 터가지고 큰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방을 도비야의 사무실로 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느냐? 오늘 여러분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방은 예배를 위한 모든 기물들을 보관하는 방이었어요. 어떤 소재물을 두는 방,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쓴 유향을 놓는 방, 또 제사 드릴 때 필요했던 모든 여러분 그릇 있지 않겠어요? 그릇을 보관해 놓는 방, 또 여러 가지 노래하는 사람, 또 우리 정말 찬양대의 피스, 찬양대 가운을 놓는 방, 또 문지기들에게 전임 사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11조를 주는 곡물들을 쌓아놓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11조를 주려고 했던 모든 것들, 곡물을 쌓아놨던 거, 또 새 포도주와 제사장한테 주려고 했던 새 포도주와 기름,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관해놓는 그런 모든 방들, 얼마나 중요한 방이에요, 여러분. 그 방을 다 터서 한 방을 만들어 놓고 도비야의 사무실로 주고 그런 걸 다 갖다가 저 구석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비야가 누구예요? 도비야, 도시의 이름이 비야가 아니라 도비야. 우리 여러분 한국에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가 아니라 도비야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비야는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할 때에 끝없이 방해한 사람이 바로 도비야잖아요. 느헤미야에 여러분 그 산발랏이 나오고 산발랏의 밑에 산발랏의 부하 역할한 사람이 도비야예요. 얼마나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하는데 방해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 보게 되면요, 이 산발랏이 이렇게 방해했던 것이 10번 나오는데 산발랏 10번 나오는데 도비야는 17번이 나와요. 도비야가 산발랏의 부하였음에도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은 도비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흔들고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성전 공사를 회방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장 18절 말씀, 4장 3절 말씀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도비야가 어떻게 했냐면 6장 18절 보게 되면, 여러분 6장에서 이제 성벽 공사가 마쳤잖아요. 6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결혼 몇 번 했잖아요. 결혼하는데 유대인의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을 장인으로 맞이해요. 사위가 돼요. 그 다음에 도비야의 아들도 유대인의 유력 집안 여자와 결혼시켜서 유대인의 며느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유대인인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정체를 숨기면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곳에 이사 왔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조그만 가게를 하는데 뭔가 좀 아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만 내가 이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런 목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요, 1년, 2년 지나다 보게 되면 진짜 신앙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거 관계없이, 그죠? 하나님 잘 믿는 신실한 백성이, 성도가 다 되잖아요. 우리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익만 생각하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도비야는 전혀 이것과는 정반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속셈을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죠? 왜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큰 방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큰 방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도비야가 거들먹거렸겠죠.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앞에 나가서 막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행동했겠죠.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왜 이렇게 여러분 짝짝꿍했을까요? 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 거래가 있는 거예요. 뭔가 어떤 금전 거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익을 주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는 나무로 된 콘크리트로 된 건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에는 성전, 신약 시대는 예배당,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당이 그저 하나의 건물일 수 있고, 하나의 어떤 건물이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 악한 사람 도비아가 거기서 아주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그냥 건물로 점점 추락하는 거잖아요. 성벽은 엄청나게 잘 세워놨어요. 성벽 봉헌할 때 여러분 정말로 몇 킬로미터를 높은,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찬양하지만 하나님 영광은 벌써 저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그 인생이 파멸됩니다. 잘 되는 것 같으나 파멸되고 그 가정이 파멸되고 민족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이나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 뼈 아픈 걸 다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개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한 성전 되게 한 겁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성전 되게 한 겁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 들여놨다. 이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필요한 거잖아요. 다시 예배를 진실한 예배로 회복시켰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으로 볼 때 우리 뭐 교회에 어떤 그런 우리도 교회도 방 많잖아요. 그 방이 어떤 방에 정말로 더러운 방이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죠. 내 마음의 방. 과연 내가 오늘도 지금 금요일에 나왔는데 과연 내 마음의 방이 정말로 깨끗한가? 내 마음의 방이 정말로 정결한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방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의 방을 내가 보자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방을 보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이 방은 그러면 하나님, 이 방은 안 됩니다.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더 보여줄 수 없어요. 이런 그런 방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깨끗한 심령으로, 선한 양심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전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 대리석이 되고 막 맨질맨질하고 여러분 그런 성전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면 우리 교회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고, 그 깨끗한 성전에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가득해서 예배가 살고 기도가 응답되고 찬양 속에서 위로받고 말씀 속에서 능력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힘있고 살고, 또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시 들어와서 정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나 혼자 기도하면 외롭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손잡고 기도하고 그때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교회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개혁, 그래서 다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개혁은 다음 주에 보십시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과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면 가만히 두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청소하잖아요.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여러분 이제 봄 되면 한번 청소하실 거잖아요. 청소하고 나면은 계속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한 방도 여러분 더러운 방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뜨거운 물도 100도로 끓여놨던 물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90도, 80도, 70도 여러분 식은 물이 되고 찬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나쁜 방향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느헤미야 7장부터 12장까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뜨거운 백성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이 뜨거운 백성들이었습니까? 3시간 동안 서서 예배드리고 3시간 동안 서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결심하고 이대로 안 살면 우리가 어떤 벌을 받겠습니다. 인봉까지 했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뜨거운 백성들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태산 움직일 만한 그런 신앙을 고백했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10년 만에. 오늘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느헤미야의 개혁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신앙이 다시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에 혹시 하나님 보실 때에 근심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예배 생활, 내 기도 생활, 내 말씀 생활, 내 감사 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떤 사람들과 일 있다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좀 단호하게 좀 용기를 내서 구분짓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살게 되어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이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송가냐면 여러분